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속에 보게 되면 이 속에 7 제자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는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또 요한도 있으며 또 나다나엘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이 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회복하고 계시냐. 제자들이 지금 21장 처음에 보면 그 후에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미 만난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과 그를 본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모여서 어떻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속에서 무엇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즉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모든 제자들이 절망과 아주 무엇인가 하면
침침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타났고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보이는 환경과 무엇이 개선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확 바뀌고 모든 것이 확 갱신되리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어떻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인가? 먹을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없다. 즉 지금 어떻게 고기 잡고 열심히 살려 해도 어떻게 무엇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즉 지금 베드로가 부르심 받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그도 온 밤을 어떻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에게 약속과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도 무엇이 안 됐습니까? 고기의 결론이 됐지 무엇이 안 됐다? 사람에 대한 참된 결론이 안 잡힌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지만 무엇이 안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묵묵하게 모여서 어떻게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서 어떻게 지금 할 일이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어떻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드러나시며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속에 간 말씀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그 말씀에 대한 결론과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방향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갈팡질팡 자꾸 헤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결론입니까?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도 무엇입니까? 보이는 환경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다시피 이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간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도 상관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꾸 조건, 지금 환경, 나의 사건에만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엇이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엇한다?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역사요 그의 모든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이 흐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어디서부터입니까? 지금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치를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화돼서 예루살렘을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3,000, 5,000 하면 얼마입니까? 8,000입니다. 8,0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도 어떻게 그 무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베드로를 잡았다 풀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서는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하고 이 자리를 잡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 집착했습니까? 지금
이 막강한 무리와 하나님이 부흥시킨 역사에만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못난 것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이 안 벗어나더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 나의 생각을 벗어못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는가? 내가 있는 처지와 환경에서 넘어 못 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나의 처지와 환경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떻게 지금 앞에 닥친 환경과 사건만 보면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느 때 임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 이미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 잡고 또 잡고 보고 또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반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점오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과 그가 예비한 어린 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 보고 무엇이라는 거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항상 무엇이 중심입니까? 고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밤 잡아도 못 잡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방향이 안 보이면 어떻게 나의 것을 채우려고 온 밤 잡았는데 어떻게 헛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우스운 것이 뭐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환경과 사건에 집착해서 어떻게 온 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도 아니겠죠. 온 밤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고기 달라는 건데 예수님이 달라는 것마저도 없습니다. 저는 없나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베드로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자꾸 사건에, 자꾸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은 비론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을 것을 달라 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을 아직 어떻게 끌고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숯불 위에 고기와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제자들 분명히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숯불에 이미 고기와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근심합니까? 지금 있는 것, 지금 내가 닥친 것, 지금 내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에게 결론이 안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이 막강하고 멀어 보입니다. 그 말씀은 언제 주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은 언제 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사건과 환경과 이 세상에 시달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약속보다도 어디에 자꾸 빠집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절망하고 지금 어떻게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많은 일들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먹먹하게 할 일이 없다. 어떻게 너무 할 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무엇입니까? 할 일이 없이 계속 앉아서 뭐 할지 서로 보다가 어떻게 나는 고기 잡으러. 원래 베드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부기 때문에 나는 원직업에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직업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인도할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앉아서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환경은 안 바뀌었지, 사건은 그대로지, 우리가 뭐 하지? 그래서 어떻게 디베라 호숫가에 앉았는데 먹을 것은 없고 고기 잡으러 나가자. 우리가 항상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건은 안 변하고 환경도 안 변하고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나 하자. 베드로 지금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약속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된 이루심의 능력을 모르고 우리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세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밤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153마리.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그물로 153마리 큰 고기, 그 당시에 배와 그 당시의 조건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 이론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신자들 중에 어떠한 자들은 말씀 듣는데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랬더니 목사가 헛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합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153마리의 말도 무엇입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에 안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어떻게? 과학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금방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숯불 위에 고기와 빵을 지금 굽고 있었습니다. 금방 없다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변론한 것이 뭐냐면 이 고기는 어디에서 났느냐. 즉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치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나는 일이 자꾸 반복되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무엇을 줬습니까? 약속을 줬습니다.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복의 근원이 아니라 삶에 계속 쪼달려 따라갑니다. 삶에 계속 쪼달려. 그래서 롯을 보고 또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 보고 또 이스마엘 낳고 계속 무엇이 반복되는가 하면 자녀 하나의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려? 약속을 주려. 무슨 약속?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 이되면 끝날 것인데 뭐 근원입니까? 흐르지도 못합니다. 내 이되면 끝날 것인데. 그래서 대도 없는데 자녀도 없는데 그래서 롯을 보고 그래서 엘리에셀 보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고 그런데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 음성마저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으로 모든 것에 처해있을 때는 무엇을? 하나님 음성마저도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12년간 13년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 그에게 회복한 것이 뭐죠? 또 약속입니다. 또 그 약속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떻게 사건과 환경에서 이래 누웠다 저래 누웠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다는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이 사건만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어떻게? 지금 로마를 상대하는 데는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이스라엘이 복국이 언제니까? 우리가 자꾸 따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적인 것이 언제 그러면 될 것이냐? 내 육신적인 것이 언제 얻을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흐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루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한다? 계속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나의 것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의 고정관념, 유대인이 사상에 꽂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어디에까지 인도합니까?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에게 백부장에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이 유대인이 관념과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에 싼 모든 동물들을 내려보냈는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승의 참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외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어떻게 나의 기준에 꽂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도 알다시피 십계의 처음이 무엇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말씀의 약속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위에 그것을 육신으로 적용하고 육신으로 맞추고 육신으로 갖추려 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육신이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무엇해라?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무엇을 그것이 결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지금 뭐입니까? 고기로 지금 배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죠? 내 오른편에 던짐에 많이 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명한 어부입니다. 계속 어부로 살아왔는데 온밤 지금 고기가 어디에 모이고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지금 고기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고기에 꽂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무엇을 알아봤더라?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든 기적이든 아니면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코람데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코람데오 하지만 무엇한다?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육으로 보지 영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도 나의 일에
나의 생각에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경은 누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보다도 누구 앞에 잡고 섭니까? 말씀을 잡은 것 같은데 누구 앞에 섭니까? 남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교인들이 볼 때,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뭔가?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안 보이면 우리는 항상 뭐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 앞에, 교인 앞에, 남이 보는 앞에. 우리 신앙생활은 남이 보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이 항상 희미해지고 무엇입니까? 항상 나의 행위, 나의 모든 움직임, 나의 지금 어떻게? 소득에 빠져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엇이라는가? 천군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 배경을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이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것, 나의 것, 나의 사람 앞의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일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어떻게? 단지 모든 영적인 것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내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내 육신적인 것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영혼의 영생과 참된 그의 모든 말씀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배경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트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큰 재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 안에 들면 세계복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게하시 하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린 여자애가 나라가 망하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군의 집에서 무엇 했는가 하면 게하시로 그의 마누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큰 전 이스라엘이 떨고 무서워하는 장군인데 문둥병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단지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었더라면, 나의 고향에 있었더라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것이 누굽니까?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나만이 어떻게? 전 이스라엘이 떠는 장군입니다. 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갑옷으로 둘러싸였을 적에는 권위와 큰 힘이 막강한 것 같지만 속은 썩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에 빠져서 어떻게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나의 처지에, 나의 한탄에 빠져 있으면 무엇입니까? 나만 볼 때면 어떻게 벌벌벌벌 떨립니다. 그가 문둥병으로 뚝뚝 손가락이 떨어져도 어떻게 나는 떨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무수한 전쟁을 이긴 장군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모두 이기는데 내가 요종으로, 내가 작은 게하시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배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것에 속아버립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무엇을 모릅니까? 참된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모여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서로 눈에 눈을 맞대고 있지만 무엇이 안 보인다? 말씀이 무엇인지 안 보입니다. 서로 앉아있다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인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제자들도 하도 심심하고 답답하니까 우리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답답하고 초조하고 나의 환경에 어울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내려보고 올려봐도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어떻게 답답한 처지에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베드로가 먹을 것도 없는데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도 그러지 뭐 하고 한 무리 쳐나갔는데 어떻게 온 밤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나는 계속 부족한 것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내 삶이나 개선하자. 그런데 삶이 개선됩니까? 안 됩니다. 점점 어떻게 삶이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그때 무엇이 들려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메시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치와 기준으로 맞고 틀림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무엇을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현장 가면 항상 무엇입니까? 안 통하는 이치 속에서 무엇인가 설복하려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이 선포될 때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두란노 소원입니다.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바울이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안 되는 거 억지로 펴서 만들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만 보면 된다? 따르는 자들 보면 됩니다. 아니면 무엇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허탄한 것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바울이 따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결론이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였지만 내 생각으로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마저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 가지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말씀이 흐름이 있습니다.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이미 편견과 꽂힘에서 벗어 못 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모든 만사에서 나의 감정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름을 본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편견과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죽음이 나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스데반의 일로 인해 사초로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안디옥에 모입니다. 안디옥에 모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쳐서 무엇을 합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의 선교로 에베소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건에 끌려서 갑니다. 사건에 끌려서. 그것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죽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임하니까 파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핍박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때 이루신 것이 어떻게 바울이 가다가 어떻게 아시아 변경에서 어떻게 성령이 그를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자 마게도냐 그 다음 에베소로 인도하는데 우리 항상 고집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섞여 있는 그쪽 족속 그래야 해서 마가와 바나바는 그쪽으로 계속 고집하고 바울은 어디로 합니까? 에베소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못 보면 항상 무엇을 고집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고집합니다. 나의 감정에 쌓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어떻게? 항상 나의 편견에서 우리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5만 양의 은으로 은 정도의 서적들이 우상의 서적들의 불태움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의 참된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은 안 돼. 무엇 때문에?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복음 전하고 갔는데 그 믿는 종에서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밤낮 없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흐름을 못 보면 어떻게?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로마와 그 핵심 가이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모든 사건 속에서 약속이 결론이라면 그때 언약이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이 결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건과 환경에서 항상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서적들이 불태워 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은 무리들이 바울의 도를 반역하고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변론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르는 자를 따로 세우니라. 우리 언약은 어떻게 따르는 자들 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따르는 자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설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만 어떻게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고기가 없는 것 같지만 고기와 떡을 구운 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와 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명하게 없다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예배하시고 어떻게 조찬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침 먹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 보고 뭐죠? 금방 잡은 그 고기 가져오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안 가져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가져왔는데 지금 어떻게? 숯불 위에는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아야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때부터 나에게 무엇이 살아납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 조건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어떻게 내 말만 합니다.
내 말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을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내 말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담화하는데 베드로가 아래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모든 보이는 것이 꽂혀 있으면 무엇입니까? 모세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보다도 어떻게 내가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모든 일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있고 돈도 있고 권위도 있고 엘리트도 되고 1%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직 예수보다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면 어떻게? 거지도 하나님이 안위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아무리 부자하고 아무리 매일 연락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입에 하나님 말씀 단 것 같지만 어떻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언약을 볼 때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이 이루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의 약속의 결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닥치는 일에 우리가 좌절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의 결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자굴 앞에 섰을 때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말씀의 약속의 결론이 안 되면 어떻게? 노예로 갔을 때 그는 어떻게? 절망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약속의 결론이 안 되면 왕 앞에서 원통함이 터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결론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왕이 뭐해, 하만이 뭐해, 어떻게 분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본 모든 선진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대항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방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좌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없어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호숫가에 모여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 해야 될지 몰라 다 큰 눈 뜨고 아래 눈 보고 위에 눈 보고 하다가 어떻게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건 해결하려 가자.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방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올려보고 내려보고 무엇 합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거나 채우자. 그래서 교회인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하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게 되고 자식이 크게 출세하고 자식들이 뭐 크게 잘 되고 항상 무엇이고 육신에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보았다면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도 떨지 않을 것이고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볼 것이고 불뭇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닥치는 것 때문에 떨고 얻은 것 때문에 오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이 되어야 된다? 약속으로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현장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현장 들어가도 무엇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속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군 천사가 미리 다니엘 전에 사자 입을 봉했기 때문에. 불뭇불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불뭇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가? 독생자의 영과 같은 자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지금 약속의 결론만 가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이 무엇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이 안 되어서 어떻게? 애굽도 가봤다. 그리고 어떻게? 그랄도 내려갔다가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그랄 옆에서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무엇입니까? 이삭도 어릴 때 무엇을 봤습니까? 그 칼 밑에서, 아버지의 칼 밑에서 살아남고 자신을 대신한 순양을 보고도 어디에서 삽니까? 그랄 옆에서 갔다 왔다. 맨날 그 우물 때문에 싸움에도 거기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거기에서 돕니다. 야곱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결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는데 가다가 어떻게? 세겜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살려고 세겜에 무엇합니까? 땅도 사고 했는데 딸이 강간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 아들들이 어떻게? 세겜성을 도살하는 바람에 급히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때 올라간 것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째 환경이 급해야만이 왜 하나님 앞에 갑니까? 우리 그 전에 어디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속의 결론이 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흰 큰 빛으로 나타나? 아닙니다. 말씀,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결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돼서 약속의 결론이 안 되는가? 또 고기제비 갑니다. 고기제비 가면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 고기 좀 잡고 기뻐하는데 돌아가면 또 어디 갑니까? 또 원래 자리 가는가? 또 다시 그물 던져야 됩니다. 또 그물 던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어디에?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떠나고 엘리에셀 버리고 이스마엘 낳고 하는데 계속 기억하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라고. 너는 무엇이래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희의 자녀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 내가 종과 행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한 것일 때 약속을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보이는 것을. 종과 행으로 아무리 봐도 그 땅을 벗어 못 나고 항상 길갈 아니면 애굽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비비며 사는 그 삶.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약속의 결론을 가지고 무엇해라? 언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누구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으로? 올해 메시지의 제자의 응답과 같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그래서 엘리야는 큰 기적과 능력으로 행했지만 마지막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엘리사만 보았습니다. 한 명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도 무엇만 보면 된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결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우리가 무엇 한다? 제자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결론으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헤맬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세우시며 모든 역사 속에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능력을 누리는 모든 자들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신학교 개강은 우리가 3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에 우리가 함께 개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세 번째 주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정식 개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참된 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신학이 두란노 서원과 같이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충족하게 채우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받은 것이 넘치고 많사온데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드린 헌금이 주님의 모든 현장과 주님의 모든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살리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의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정하신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받으며 항상 주님의 역사 속에 가는 모든 자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잡고 주님을 악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